마틴 루터 킹 박사가 했던 명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바로 이 믿음을 품고 나는 남부로 돌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도를 떠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라의 시끄러운 불화를 형제의 아름다운 조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설의 내용 중에서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도를 떠낸다는 그 표현을 인용해서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어로 희망이나 소망, 보통 hope라고 번역합니다. 이 신약에서도 에피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hope로 다 번역해 놓았죠. 거기 두 가지 방식으로 신약 성경에서 쓰입니다. 희망의 대상이 인간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일 경우가 있죠. 그 희망은 늘 상대적이고 불확실합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는 돈을 받기를 희망하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파종하고 타작할 때 풍성한 수확물을 희망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고 또 현명한 실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상대적인 희망일 뿐입니다. 세상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적인 사고가 더 깊어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식이 증가할수록 인간이 그 지식을 또 기술을 만인을 위해서 또 유익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전제한 것이죠. 그래서 발전된 지식, 그 기술로 어떤 한 집단이나 국가가 다른 집단이나 국가를 희생시키지 않고 결코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다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교육시키고 갱생되고 또 환경이 바뀌면 이기적이고 잔인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서로를 향한 분노는 매일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희망이었구나. 다시 불안으로 변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 보수든 또 좌익이든 문학에도 철학에도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실망과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없을 거라고 아무도 대부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사율이 더 높은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그 2000년도에 저는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때 토론토에 살 때 교회 이름이 21세기 희망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희망도 교회도 또 안타깝지만 사라져버린 것이죠. 21세기가 되었지만 이미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지만 정치 분야, 과학기술 분야,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 어떤 불안과 또 절망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미래를 낙관하는 어떤 공상과학 영화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이제 조롱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인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다면 비관적인가? 그럴 것이다. 철학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실질적으로 어떤 게 그렇게 만들까?
할로우 셰플리라는 학자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핵전쟁, 테러, 그리고 기근이나 식량 부족, 기후변화, 지형의 재앙, 역병이나 팬데믹입니다. 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식량 부족 이것뿐이다. 물론 그의 주장이긴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5번째 요인이 재밌습니다. 그는 권태로 뽑았습니다. 시큰둥한 거죠. 무기력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이제 결혼하거나 출산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투표하는 그런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자는 그것을 희망을 잃는 지표로 해석합니다. 보듯이 미래와 자신에 대해서 지난날의 세대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진보나 희망의 개념에서는 실망일색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 기술이나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죄를 간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것들이 발달할수록 더 좋은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한에는 성경이 말하는 원죄를 간과하는 한에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희망의 대상이 하지만 그 인간이 아니라 어떤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두는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그가 다 인정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불확실한 막연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의 계획은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에피스라는 단어를 희망이다, 바램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즉 그 소망은 믿음과 결국 같은 단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절망이 보입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연한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체만이라도 보고 만져보고 싶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는 그 확고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사람들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과학, 기술, 지식과 진보는 모두 소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산에서 떠날 수 있는 소망의 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 삶과 행복, 우리 사람들의 미래를 자원이나 기술, 사상에 걸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런 거대한 사회적인 역사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당연히 의료진과 치료법에 어느 정도 희망을 둡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그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가 확신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고 온전함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가 치료를 받고 완치될 수도 있지만 그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진리는 그의 숙명은 그가 향하는 곳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희망을 오직 의술의 의료진에게만 두게 될 때 경과가 나쁘면 암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주님께 두면 그는 흔들리거나 뿌리 뽑히지 않는 산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희망은 그저 불안하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늙고 병들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분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참 소망이 되려면 역사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화를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믿기로는 다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그때 당시나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무덤에 간 그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던 거죠. 그 천사들이 그 기억을 다시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 역시 그랬죠. 헬라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믿기 어려웠습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현대인들은 더 믿기 어렵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더 믿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운전을 잘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지거나 덜 이성적이거나 덜 합리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교 사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그런 사상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미신을 더 믿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미신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부활이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실험실에서 무엇을 증명하듯이 경험적으로 해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역사적인 사건에는 다 회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AD 537년 오늘 4월 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걸 누가 알까요? 찾아보니까 동로마 제국의 장군 벨리사리우스가 1600명의 병력을 지원받고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동고트 왕국 비티게스 왕의 캠프를 습격함으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날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일까 싶은 거죠.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런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화학물이 일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나의 지난날의 삶과 지금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다 맹신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수많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배격하는 그저 맹신이 아니라 역사 또 과학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포괄합니다. 성경의 저자들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기록한 그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가 보면 우리가 수긍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증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8주 동안 금요일날 만나서 독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어려운데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배경 지식도 많아야 하고 그런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이죠. 근데 그 책에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진술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1870년 영국 더럼의 연간 강수량이 604mm이다. 두 번째, 금의 동위 원소의 가장 안정적인 원자량은 197이다. 세 번째, 물의 화학식은 H2O이다. 과학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진술은 증거에 엄격하게 근거해서 신뢰성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사실인데, 근데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자신에게는 중요해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한 사실에 모험을 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시하고 하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인 뭔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그러한 사실만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참이라고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신념 세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은 없다. 두 번째, 신은 있다. 세 번째, 민주주의는 정부의 가장 좋은 형태다. 이 세 가지 견해는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면적인 그런 형태를 가져서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진리라고 증명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심오하고 중요한 신념은 증거 너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과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입증되지 않고 또 입증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은 입증 가능한 것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관, 인간 본성에 대한 신념, 물리적인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었든지 이러한 견해들, 이러한 모든 가정이 이성과 증거와 믿음이 어우러진 결과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 역사적 사실도 단순한 맹신이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지만 이성과 증거와 믿음이 아우러진 결과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체 15장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전하면서 구구절절 변증적으로 어떤 육체의 부활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저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관한 교훈을 전달할 때도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상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존경받고 위대했던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기에 실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소망이 나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 3장의 맥락을 보면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다시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살라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역경을 이겨내는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할 때 때로는 힘겨워하면서 우리가 절망이라는 산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이라는 산속에서 힘겨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감당하신 슬픔은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또 부당합니다. 우리로서는 영영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이 나를 위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고난쯤은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절망의 산속에서 조바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기쁨과 구원을 이루셨듯이 어떻게든지 나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뜻을 이루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과 세상의 슬픔 때문에 원망과 절망의 산속에 파묻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전과 달리 보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삶의 모든 상황이 순조로워질 것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커다란 절망의 산에 있다고 해도 소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그 돌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으십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힘겨운 고난의 산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소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길을 깔고 닦아서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